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묶어놓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지요.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던져넣었더니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부숴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합니다.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간증을 하게 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은혜도 받고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고발당한 신앙인들 한 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 신앙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고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의탁하는 것이 그것이 고소고, 고발은 뭐냐 하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이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발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3자들이 자기들이 피해도 입은 것이 아닌데 신앙 문제를 가지고 고발했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에게 어떤 계명을 어기거나 나라의 국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나에게 몇 개 피해를 끼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도지사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부정축제한 적이 없고 남을 구타하거나 사기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쳤던 사람이죠.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고된 노동을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족이거나 귀족이어야 되고
흠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몸이 건강해야 되지 병든 사람은 될 수가 없고, 재주에 능통한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되지 지혜 없는 사람은 안 되고, 민첩한 자, 지도자의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뽑아서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냐? 지도자로 교육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 네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고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 중에서 여러분 신앙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 가서 믿음 지키다가 고발을 당했지만은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죄를 지어서 고발당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싸우다가 고발당하거나 사기치다가 고발당하거나 거짓말하다가 고발당하면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앙인들은 고소 고발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신앙 문제 가지고는 고발당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훈장감이죠.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신앙인들은 어떤 일로 고발을 당했느냐? 첫째는 음식 문제로 고발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문제.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현재 훈련시키는 이 사람들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진미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니고 왕국에서 먹는 이 음식은요 굉장히 맛있고 고기, 떡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먹느냐? 왜 안 먹으려고 했느냐? 우상 앞에 차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 가지고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우리는 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없고 포도주를 안 먹으실 테니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는 물 마시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고기 먹고 떡 먹은 사람보다가 더 윤택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잘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꿈과 환상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까지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가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되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안 먹어야 돼요. 마시라는 것을 마시지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마시면 안 돼요. 신앙인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그 고기, 떡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고 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포도주를 금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신앙인은 먹고 마시는 것 분명해야 돼요. 신앙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건들거리고 돌아다니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에 독약이 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과 계병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을 때는 참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렸는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벌벌벌 떠물서 숨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되고 고통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마시라는 거 마시면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것을 먹어서 우리에게 덕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 다 물실밥 받을 때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따서 단지 안에 넣어놨더니 싹아서 포도주가 됐어요. 처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너무 달싹하고
아, 맛있다. 예, 기똥차다. 마시다가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중동지방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우니까 지금 현재 더워서 옷만 벗으면 괜찮겠는데 바지도 벗고 속옷도 다 벗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우리 아버지 거시기 봤다고 형한테 동생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형과 막내 동생은 실수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동네방네 아버지 흉을 받던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함이란 뜻이 껌따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흑인이 백인의 종로로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해방되었지만은 왜 노아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왜 벌거벗었느냐?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천하장사 삼손 보세요. 낙이 특배로 1,000명을 해치우는 그런 천하의 장사였지만은 기생 들릴라 집에 가가지고 기생사랑하다가 잠자다가 머리 딱 깎이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노줄로 묶고 눈알 빼버리니까 보던 사람이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의 종일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원수는 갚았지만은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에 두 눈알 뽑히고 힘을 잃어버리고 고생했던 이유는 들릴라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생을 사랑하니 성경에 마셨다 말은 없지만 내가 봐서는 삼손이 머리 깎이도록 깊이 잠든 것 보면 한 잔만 한 것이 아니고 두세 잔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술이 취해보질 않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끌린다네요. 이해가 가시면 고개 한번 건드려 보소. 여러분, 이 술이 취하면은 필름이 간다 그랬는데 삼손이 깊이 잠들어서 머리 다 깎기도, 여러분 저 같으면 자다가요 문자 와도 빙그레도 내가 문자 오는 거 아는데, 저는 이 벨이 우는데도 모르고 잠잤다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 근데 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은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뭐냐?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머리 깎이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노줄로 묶고 두 눈알 빼앗기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이유가 마시지 말아야 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기생집에 가서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비극이었던 거죠. 경북 의성군 춘산면의 어느 장로님이 여름에 자기 교회에서 여름 성약교를 하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 자기 집에서 비빔밥 한다고 시장 보러 가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시장 가가지고 채소도 사고 계란도 사고 볼일을 봤는데, 결혼한 믿지 않는 딸 시어른이 시장에서 만났는데 사돈요 요구하고 가서 이 국밥 하나 시켜가지고 놓고는 이제 막걸리를 한 대 사가지고는 부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사돈요 한잔 하소. 그러니까 사돈요, 네 장로 아닙니까? 나 술 안 마십니다. 아이고 이건 곡차입니다. 한 잔만 하소. 그러니까 한 잔 마셨어요. 한 잔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2탄이 오는데 이왕 한 잔 한 거 두 잔 하소. 두 잔 했어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두 잔 해가지고 안 취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암자 쑥다가 마시니까 두 잔 마시니까 빙 도는데 자전거 타고 와야 이제 시간이 맞는데 자전거 타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계란 다 깨졌어. 타고 와야 시간이 맞는데 끌고 오니까 여름 생활 좀 마치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 얼굴이 벌겋게 들어오니까 소문나가지고 6개월 근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 많은 것을 사돈이 줘도 친구가 줘도 금해야 되지. 그거 들어 마시면 아이고 저 사람 신앙 좋다 할 거예요. 저런 맛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닌다면서 술도 마시네. 안 그러겠어요? 울산에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에 취직이 돼 있는데 회사에 나가서 그날 몇 사람이 첫 회사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이렇게 돌리더래요. 술잔을 돌리니까 나는 교회 나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안 마셔? 마셔? 안 마셔요. 그랬더니 술을 갖다가 머리에다 주워버렸대. 그런데 그때에 술을 한번 퍼봤으면 술 세례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술을 권하지 않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콜라나 사이다 음료수를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술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마약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이 가지말이 될 장소에 가면 안 되잖아요.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박영용 박사님은 신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신학기 새학기를 맞으면 첫 시간에 신학생이 조심할 것, 목회자가 조심할 것 세 가지를 조심해라. 첫째가 돈 조심해라. 그 다음에는 명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도 어느 정도 얻어야 되고 세상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거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요. 돈이 세상에서는 있어야 되지만은 돈 때문에 지점을 하고 돈 때문에 간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내 돈 남의 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명예를 너무 좋아하다가 명예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명예를 얻어서 그 명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돈 벌어서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 때는 교회도 여자들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별할 걸 구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고발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 문제 가지고 포도주 문제로 고발을 당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니 한관장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은 그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한관장이 뭐라 그래요? 이거 두렵다. 왕이 두렵다. 너희들 문제 때문에 내 모가지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요청해가지고 6월 동안 테스트 했더니 유대하게 되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고 고관이 되어진 다니엘, 도지사가 되고 나중에 다니엘은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고발당한 신앙인은 우상 숭배 문제로 고발당했어요. 자,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렉과 메삭과 야벤누고는 왕이 세워 베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사람이 이제 고관이 됐어요. 지휘관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위태롭지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도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대신하는 큰 운상을 만들었는데 나팔을 불 때에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그 나라의 주의관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도록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절하지 않고 쭉 서 있다가 고발을 당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민심을 바로잡아서 뭉치기 위해서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고소당해서 간방살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안희수 선생님 같은 분들은 많은 고문을 당하고 옥고 생활을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일주일 해방을 일주일 앞두고 일본 회사가 준 독주사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고 안희수 선생은 해방을 맞이해서 해방되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이런 책자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당군 신상, 초등학교에 당군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들려고 당군 신상을 세웠는데 교회에서 반대해서 그 당군 신상을 세워줬던 것이 타파되어졌잖아요. 북한에 가면 지금도 사람들을 갖다 김일성이 동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시키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거기 가서 절 안 하죠. 못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풀무불에 넣으려고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발당해가지고 세 사람을 풀물에 던졌는데 던진 사람은 뜨거워서 다 죽었는데 정령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 한 사람이 누구냐? 신의 아들 같은 분.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구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불무불에 찾아오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썹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거기서 승리하고 나오게 됐잖아요. 한국에 처음에 보험이 들어왔을 때에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면 3년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년상을 하니까 저놈들 불효자식들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요사이 불교인이나 유교인들이 부모상 3년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1년상도 안 합니다. 49제로 마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잘 지내는 게 효도가 아니고 살아 성전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지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못해요. 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길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귀신이나 잡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우상인 줄 알기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배우 채플린인데, 채플린이 하루는 야외를 나가서 보니까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저렇게 다리 밑에 많이 모였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채플린 자기가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을 닮은 사람들 대회를 하는 거예요. 채플린 닮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1등, 2등, 3등 상을 주고 상장을 주는데 이게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런 대회를 하고 있으니 내가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여를 했대요. 그랬으면 채점자들이 채플린이 쌍둥이가 있었나? 어떻게 저렇게 닮았노? 이게 안 되겠어요. 근데 채플린이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3등도 못하고 떨어졌어.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채점자들이 채플린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사람한테 1등 줘야 맞는데 덩수에 들지도 않았어. 왜 그러냐? 채플린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신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죠. 피겨 선수였던 최원리 씨를 여러분 어느 정도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분이 무속인이 됐는데 며칠 전에 제가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하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서 조찬회의를 모이면서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최원인이 무속인에 대해서 거기에 TV를 비추더라고요. 이미 TV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세요. 저분이 무속인이 됐는데 24살 어린 나이에 무속인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막 나름대로 가지고 막 흔들면서 도마 칼을 타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 안 하면 이거 발이 잘려 봅니다. 귀신의 작용이 그만큼 귀신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그런 일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전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 귀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왜? 사탄과 그 마귀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원희 씨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조여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조마조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귀신 섬기면 불안하고 괴로운 줄 아는데 왜 따라가느냐? 귀신이 해코지하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악령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있다면 전도에서 교회에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일본이 신사 참배 강요하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잖아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던 교회에 중학생이 국기에 대하여 격려할 때 격려를 안 하고 가슴에 이렇게 주목을 했어요. 왜? 나라의 상징이지 그게 신이거나 아니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을 안 하고 주목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들켜가지고 지도하는 교육전사는 안 부르고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퇴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노회가 바짝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어떻게 퇴학을 시키느냐 이래가지고 해결이 됐는데요. 그 학생이 제가 그 교회에, 내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 17교회에 시차례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학생회 때 자기를 지도한 전도사님이 목사되어서 왔다고, 강사로 왔다고, 그때의 의성회 시위회 회장이더라고. 그 학생이 자라나가지고 와서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또 여비까지 주면서 내가 다 큰 시의 의장을 만났어요. 군 의장, 의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부끄럽지 아니하고 역사의 아름다운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문제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치하면서도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지금 현재의 도지사 중에 위에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 중에 1인자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그 자리가 탐이 나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라의 국법으로서는 도저히 잡힐 데가 없어, 흠이 없어. 그런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한 달 동안 임금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사자굴까지 준비해 놓고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이 올무리에 걸린 것 알고 충신 다니엘 때문에 왕이 잠을 못 자고 밤새 지나다가 아침에 사자굴로 달려갔더니 사자에게 잡아먹히시면 말을 못하지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느냐? 왕이여, 나의 무지함이 명백하게 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모함에 있던 사람을 던져넣었을 때에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부숴 먹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고기가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자, 사자굴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꼬들이 많은 팔을 깨물고 다리를 깨물고 막 뜯어먹는 게 아니고 뜯어먹도 안 하고 입도 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춥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사자들이 상리하지 못하게 했다. 누가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죄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는데 기도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 때에 벌써 지휘관이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다리오를 거쳐가지고 큰 바빌론에서 역할을 크게 정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영국은 17세기 유럽에서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후진국이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여러분 보면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그 나라들이 부강하고 선진국이었고 영국은 그 당시에는 미개졌는데
윌리엄 4세 때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윌리엄 4세는 아들도 없고 삼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세워서 왕이 되느냐 하면 빅토리아,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저 사진, 저 때가 18세 때의 여왕이 돼요. 그때는 영국에 수상도 없을 때고 여왕이 정치, 문화, 경제, 군사를 다 지휘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 빅토리아가 왕이 될 때에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이 백성을 잘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랬는데 장장 64년 동안, 1837년부터 64년 동안 영국을 이끌어 나갈 때에 영국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영국이 다스렸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그 지휘해 나가는, 그래서 그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고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지요.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렇게 위대한 여왕,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있었어요.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에 우간다에 빅토리아 호수가, 큰 호수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는요 다른 구경 못하고 빅토리아 호수만 구경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선교하다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일 강의 근원지인데 거기서부터 애굽까지 나일 강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잠비아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잠비아 가서 빅토리아 폭포는 못 봤지만 TV로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 폭포를 누가 발견했느냐? 물론 거기 가까이 인디안들은 알았겠지만은 리빙스턴 선교사가 가서 발견하고 그것을 본국에 영국에 보고하면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 지었어요. 원래는 리빙스턴이 발견했으니까 리빙스턴 폭포라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가시피 큰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호수 이런 것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짧은 역사 속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틴 루터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시체인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엘리자벳 여왕은 우리나라의 3개 사단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이 준비된 것 알면서도 기도 순서를 줄이지 않았어요. 3번 하던 거 2번이나 1번으로 줄이지 않고 커튼 쳐놓고 창문 닫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창문을 닫고 커튼 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 어려움이 극복되고 큰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잖아요. 다니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는 걸 아니까 그렇게 정치했지만은 때묻지 아니하고 부정 숙제하지 아니하고 틈 잡힐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신앙으로 살다 고발당한 신앙인들을 상고했습니다. 음식 문제로 고발당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할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섬기지 말고 귀신 섬기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고발당했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맛봐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좀 시간을 내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